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1절부터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함께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계속해서 부르심의 이 사람 시리즈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런 인물들을 살피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과 한번 교차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믿음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장소요 주님의 시간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또한 함께 행하며 삶 가운데 주님을 말씀으로 또한 마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요셉을 살펴보게 되면 그의 인생이 원했던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에 살아갔던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어느 순간이었냐면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요셉의 꿈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7장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앞선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면 37장 가운데서는 이 요셉이 원래는 야곱의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가정 가운데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야곱 또한 이 요셉이 정말 아름답게 또 찬란한 삶을 살기를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키웠을 겁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자녀가 누구냐 이렇게 찝는다면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인생은 어쩌면 찬란한 앞날이 그려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해요. 채색 옷. 그것은 굉장히 긴 옷자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길러졌고 아주 고운 일들만 그렇게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관리하고 자산을 운영하는 이런 쪽 일들로 많이 맡겼던 거죠. 다른 형제들은 어떻겠습니까? 들판으로 보내고 양을 돌보고 밭일을 하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런 모습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은 그가 아주 형통하게 점점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꿈꾸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시기가 참 귀중한 것은 마냥 우리가 희망찬 꽃피는 그런 시기를 살아간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삶 속에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해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요셉을 보게 되면 그 또한 원했던 인생을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이 무엇인가 새롭게 재정의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을 보게 되면 원래 요셉이 처음 누렸던 채색 옷을 입는 것, 또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히 받는 것, 찬란한 미래가 저절로 그려지는 그런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옷을 벗기십니다.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다른 형통이 있어라고 들려주시는 것이 오늘 요셉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형통함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되시기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요셉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이제 이런 야곱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엄마의 그런 사랑이라 해야 되나요?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 여인이 낳고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을 이제 요셉이 받았죠. 그 가운데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37장 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주제 가운데 이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37장 9절의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지금 요셉은 사실 두 차례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집단을 묶는데 형들과 형제들끼리만 묶는 거예요. 자기가 묶은 집단을 향해서 금빛이 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단을 중표현으로 모든 집단이 고개 숙이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모든 형들을 제치고 자기가 가장 존귀한 존재, 또 형들이 자기를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꿈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있습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자주 꿈을 꾸고 싶고 또 꿈 가운데서 그 의미가 제가 남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때 꿈을 안 꾸느냐? 꿈 꾸죠. 이렇게 아내가 때로는 저거 보고 막 왜 자면서 설교해? 막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는 다 꿈을 꾸는데 문제는 깼을 때 그 꿈이 기억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꿈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주는 이 메시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 꿈을 한 차례만 꾼 것이 아니라 또 몇 차례 꿉니까? 한 번 더 꿔서 지금 우리 오늘 본문과 같이 이제는 하늘을 비춰주는 거죠. 별을 보여주시고 또 달과 해를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는 한 별이지만 심지어 태양과 달조차도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이 요셉을 섬기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요셉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냐는 겁니다. 처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그는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형들에게 가감없이 다 자랑하죠. 형들 나 이런 꿈 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이야기하는데 형들의 시선은 어떻게 보일까요? 점점 눈꼬리가 올라가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는 가만두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점점 관계가 끊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커다란 축복을 주시고 내게 많은 것을 주신다는 생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내가 높아지는 모습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갇혀 있는다면, 거기에 머물러만 있는다면 우리는 인간성을 점점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특별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이 처음에 인생 가운데 바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가 어떠한 처지까지 내려가게 되냐면 우리 3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감사합니다. 물 먹을 시간이 필요해서 네.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 요셉을 보내요. 형들에게 어떻게 지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일종의 감시책이기도 하고 관리 그런 역할로 보내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바라보았더니 완전 시기하는 마음들이 확 올라오고 가만두지 말아야겠다,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밀려온 거예요. 간신히 루벤이 말립니다. 우리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덩이에 떨어뜨린 거예요. 구덩이 떨어뜨립니다. 저는 그 순간 가운데 루벤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 뛰어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루벤이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거든요. 맏아들이다 보니까 뭔가 자기에게 그런 책임이 날아올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지금 철저하게 깨진 모습이고, 이 깨진 관계 속에서 지금 요셉이 어떠한 국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 철저하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그의 존재 자체가 삭제당한 그런 상황처럼 지금 보입니다. 실제로 이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계속해서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 이런 꿈 꿨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또한 아버지에게 때로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 이제 가는 길 가운데서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길을 묻는,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는 모습들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기 구덩이 빠진 순간 이후로부터 요셉은 말하지 않아요.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그의 존재가 지금 어떻게 처해져 있는지, 그가 얼마나 지금 마음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 그만큼 고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가 겪고 있는 고난, 그러면 그는 인생이 끝장난 것인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국면 가운데 들어간 것인가,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가운데 또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나눈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과 형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해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3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죠. 시작. 형들은 이제 그 요셉을 구덩이 빠뜨리고 난 다음에 고민합니다. 근데 마침 미디안으로부터 어떤 상인들이 지나와요.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유다가 이제 제안을 하죠. 우리 루벤 말이 맞아. 우리 손에 그냥 괜히 피 묻힐 필요 있냐? 우리 이제 그냥 뭐 그렇게 죄지을 필요 있어? 그냥 저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 20에 팔아 넘겨버려요.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어디에 팔리냐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어디로 팔린다고 이야기해요? 애굽 땅으로 팔리는 거예요. 애굽 땅, 머나먼, 진짜 제국이 다른 나라로 팔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더 비참해졌구나,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37장을 조금 끝자락을 보게 되면 조금 우리에게 다른 인식을 가지라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37장 35절과 36절인데요. 한번 본문 말씀 읽도록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말은 누구 말이냐면 야곱의 말이에요. 형들이 다 집에 와서 아버지 늑대가 이 요셉을 다 물어 죽였습니다. 옷자락만 남았고 피 묻은 옷자락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야곱은 한탄하죠. 어떻게 한탄하냐면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요셉의 이 존재는 스올라로 내려간 것과 똑같아요. 가족들에게 삭제당한 존재와 같이 됐고, 지금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끌려가는 가운데 도중에 사막을 가면서 죽을 수도 있죠. 무수한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의 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6절이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수올과 이 보디발에게 팔렸다라는 내용들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이후 사건들 또한 단순히 그것만 하나만 본다면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려서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전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수올로 내려가는 것과 이 보디발에게 팔린 것,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보자고요. 무엇이 더 낫습니까? 수올은 무덤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땅 밑이에요. 네. 그거보다는 보디발에게 팔린 게 낫잖아요, 그죠? 뭔가 역전되는, 뭔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들이 오히려 이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9장 1절 또한 이 애굽으로 팔렸고 보디발에게 팔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이 요셉의 인생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목숨이 단명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형들은 그를 삭제시키듯이 지워버렸어요.
기억에 마치 잊은 듯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게 무정했습니다. 그를 팔았습니다. 20에 팔았어요. 다시는 이 요셉과 상종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해버렸다고요. 그렇지만 가족은 그를 잊어버리고 야곱 또한 그를 구원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셔서 수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어디로 지금 가게 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에게 주셨던 꿈의 이야기와 같은 커다란 장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를 이렇게 지금 풀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지위가 조금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지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함께 할.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은 이 상황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내게 닥친 이 일이 무엇일까? 그가 지금 성경 가운데 대사가 다 사라진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혼란스럽고 자기 스스로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나요? 2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땅구덩이에 떨어뜨려지고 매매당해서 팔리고 애국 가운데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요셉이 그 끝자락을 보게 되면 어디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나요? 집에 있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종들의 팔림의 용도는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 검투사로 팔리기도 하죠. 이 당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밭일을 하도록 하거나 때로는 집에 들어가서 좀 다른 일을 하게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더 존귀한 일을 하게 하는 걸까요? 밭일은 아니라 집에 있는 거죠. 더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사를 관리하는 것이고 재물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긴 거예요. 사실 노예에게 이런 일들을 맡긴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요셉을 귀하게 본 것이고 뭔가 이 친구에게 이것을 맡겼을 때 잘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누가 함께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요셉은 이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했다, 안 했다 이런 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2절을 보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은 때로는 요셉이 의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위태로운 상황들을 다 넘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저 또한 어제 약간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드는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우리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멀쩡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와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3절처럼 좀 반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3절의 말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에서는 이전에 요셉이 경험한 거라면 3절에서는 누가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는 거죠. 그죠? 자기가 돈 주고 산 이 보디발이 그 주인이 이 요셉의 형통함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요셉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누구의 형통함인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인 거예요. 주체가 여호와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입술로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들었던 거죠. 주인이 알고 있는 거죠.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인 존재를 믿고 있는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요셉 단순히 그가 뛰어나서 이렇게 형통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요셉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의지하는 그 심령 가운데 굳건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관리하는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그것을 바로 이 주인이 본 거예요. 낙담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3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다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태양의 그 빛을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해요. 다 공기를 허락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크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지낸 시간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지금 요셉도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시간에 보내는 흐름들이 다른 거예요. 야곱은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늘 그가 움켜잡으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골뼈가 위골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제서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마치 항복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른 나이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했겠죠. 야 요셉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하는데 믿음의 원리는 이런 게 있단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약속을 이뤄가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가 너무 힘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서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때로는 뭔가 인생 가운데 부족해 보이고 뭔가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마음의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 당신은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이루신다. 내가 그거 참 늦게서 깨달았어. 이런 이야기 들려줬겠죠. 야곱을 보고 자란 그 요셉이 이 고난 가운데서 그 의미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고난 가운데 그가 정말 이 고난과 스스로 정말 직면해서 홀로 그 고난 앞에 서 있는 상황이 없었다면 그가 이 교훈들을 기억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주인 또한, 보디발 또한 그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형통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3절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더 많은 직책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요셉은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누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개의치 않아요. 그냥 내게 맡겨진 것들 그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저 또한 때로는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누군가를 잘 되게 하는 것은 그게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고 열심히 하지 않았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후회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성장시키고 연단하고 단련시키는 일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해낼 때 점점 큰 일을 맡깁니다.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은 이 요셉 또한 점점 성장해 나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39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5절의 말씀 시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이 요셉이 건드리는 것마다 이제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복과 같죠. 너는 복이 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너가 만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형통을 맛보는 거예요.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명철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지혜 주시고 어려움을 넘어가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주인이 더 많이 맡깁니다. 더 큰 일을 맡길 때 부담되겠죠. 새로운 일을 하니까 더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의지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또 넘어가는 거예요. 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이 올라간 거, 주인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 가정에서 주인 빼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을 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요셉은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유해지는 것, 그가 자유로운 신분 아직은 아닙니다. 그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맡은 일들을 잘 수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게 계신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제 중요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39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지금 요셉의 용모는 아름다웠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는 가운데서도 아까 전처럼 동일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원래 입었었죠, 그죠? 그런 그 채색 옷을 누가 벗깁니까? 형들이 벗겨버려요, 찢어버려요, 그죠? 근데 또 요셉이 물려받은 정말 소중한 것이 있었으니 라헬의 외모인 거죠. 요셉이 한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운 그 여인의 외모를 이 요셉 또한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가운데 잘생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 세상 살아가면 유리합니까? 유리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유리해요, 유리 안 해요? 유리하죠. 제가 봐도 유리한 것 같아요. 때론 부럽기도 하고, 그 말은 저는 제 스스로 봤을 때 그렇게 인물이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겸손을 떨고 있습니다. 근데 참 착각했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 너무 부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까지도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 본문을 보는 가운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벗겨내시는 거예요. 이 지금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사실 부러울 만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에게 지극한 어려움을 지금 초래하게 되어요. 우리가 다음 구절 한번 보게 되면 어떤 구절이 있죠? 지금 8절 말씀인데요. 지금 화면에 제가 없어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지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주인의 아내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고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매혹적일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가와서 눈짓을 하는 거예요. 호감을 표시하는 거겠죠. 처음에는 낮은 경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야, 너 일 잘하더라. 너 정말 똑똑하더라. 야, 너 좀 잘생겼네. 그런 마음과 말을 듣는 가운데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간 게 뭡니까? 동침하자 이야기하는 거죠. 동침하자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눕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사실 잠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음녀와 동일하게 상징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은 알 텐데 가장 무시무시한 것이 뭐냐면 음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성경책 펼치고 있으면 잠언 7장 말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7장 말씀이에요. 7장 13절부터 좀 긴 본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7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화목제를 드렸다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그렇게 예배 다 드리고 잘한 모습 나타나서 너를 만났대요. 너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죠. 16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런데 무시무시한 글귀가 19절부터 나타납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남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결코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음료고 악의 상징입니다. 근데 굉장히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죠.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이 있고 모략과 침량이 있고 계피를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2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제가 다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리는 말로 깨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사실 오늘날 이 음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유혹이 이 가운데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SNS만 딱 펼쳐봐도 얼마나 그 유혹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또한 때는 감당되지 않아서 그냥 삭제해버려요.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체를 틀어도 그렇죠. 넷플릭스 또한 마찬가지고 무엇을 사용하든지 우리는 늘 그 유혹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내가 정확히 뭘 해야 될지 정해놓지 않으면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렇게 지금 집 안에 있는데, 그가 그냥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유혹을 마주하는 거예요. 일상의 유혹이죠. 정말 마주하고 있는 이 유혹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거기에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일상화하면 안 돼요. 그죠? 요셉은 너무나 다행인 것은 단번에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준비된 하나님의 영성을 준비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과 이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눈여겨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여전히 꿈에 해석에만 그냥 치우쳐서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 존귀한 자, 그거 자체가 목표였다면 그는 이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을 거예요.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 또한 어떤 고귀한 지위가 목표고 어떤 성공하는 것이 목표면 그 자체로는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냐? 3절 말씀과 같은 거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을 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 하루 삶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구체적으로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인생은 찬란한 인생이고 영원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될 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형통의 관점이 정확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단순히 지위가 높아지는 것, 꿈의 소원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절 받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은 우리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저 그 하루하루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을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정확히 반대로 했죠.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분투했던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늘 제 자신 야곱과 같이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서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고백을 했냐면 저 요셉에게 배우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요셉을 배우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또한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그의 주인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또한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9절의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전의식,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부 수련회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디모데 후서를 나누는 가운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박해가 가득했던 시기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도하고 떠났던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주님 계시지 않아요. 이건 좀 너무 같죠. 네. 주님 우리를 부활하시는 그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 사람들이 거짓 증언합니다. 부활이 희미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진리가 약해진다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1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형통하심, 나와 동행하심, 그걸 늘 본다면 종말이 반드시 있고 우리의 부활이 반드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염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것, 더 가까이 함, 더 나를 온전히
가까이 하시는 그 종말적인 순간들 우리가 늘 고대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형통하면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을 즐기자, 이 순간을 즐겁게 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전의식,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어떻게 죄를 지을까, 이렇게 늘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는 나중에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 진정이 배울 것이 키워드로 잡는다면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명 한번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매 순간 밀도 있는 순종이 인생을 다르게 한다. 야곱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라 한다면 그는 밀도 있는 순종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인생은 점점 또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더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감옥으로 내려가요. 우리 39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준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지금 동일한 일들이 또 패턴화되어서 반복되고 있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가 감옥에 갔더니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결국은 그 여인이 이 감옥으로 갇히게 한 거예요. 하지만 사망에 들어가지 않은 게 다행이죠. 첫 번째도 스올로 내려가지 않은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었다면 지금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올로 내려가지 않은 이 보호하심 가운데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비참합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인생이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함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간수장이 그를 신뢰하고 믿으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보디발 또한 그에게 다 맡기고 난 다음에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얼마나 정직한 심령, 얼마나 깨어있는 심령이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 감옥 또한 마찬가지죠. 그에게 다 맡기고 난 다음에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다 맡기고 난 다음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런 자리 가운데서 그가 인내하고 견디고 순종함이 없었다면 그가 연단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가 점점 빛날 수가 없었겠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인정하고 그런 거 없었겠죠. 그가 언제까지 인내했을까요? 우리 41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몇 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0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보다 어려요, 여러분들. 저도 36살이거든요. 와, 깜짝 놀랐어요.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거지, 본문이. 원래도 알았겠지만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일찍 연단되고 준비되어서 이렇게 서 있는 건가요? 30세예요, 그죠? 30세. 그 전에 그만큼 그가 준비됨이 가득했다는 거죠. 밀도 있는 순종을 해 나갔다는 거죠.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렸던 그 시점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대 후반이나 20대일 거예요. 그 긴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순종의 연속을 해 나갔던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이 감옥 가운데서 그렇고, 그리고 마침내 지금 그가 이 인내 시간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이 사용하는 그 그릇처럼 이제는 요셉의 때가 되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나요? 7년 풍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7년 대흉년이 있죠. 이 모든 시기에 이전의 풍년을 다 갉아먹을 만큼, 다 삼킬 만큼 엄청난 흉년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대에 야곱의 그 집안만 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온 이집트를 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꿈 가운데서 한 가족들만 이 요셉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처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꿈의 해석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온 제국이 그를 향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애굽과 거래하는 모든 지방들을 다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들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형통케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히 사용하시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내가 뭔가 이룬 거 없어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서 조금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때로는 내가 이것을 감히 도전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또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다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간구하고 그분 앞에 머물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믿게 되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저 또한 늘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 또한 듣는 자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죠.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다 내어 맡긴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요셉과 같이 우리가 밀도 있는 순종을 해 나가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인식 속에서 불안해하지며,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의지할 때 나를 단련하시고, 이 고난이 그렇게 축복이고 이 고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성장하고 마침내는 주님의 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단순히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지극한 계명과 같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복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가운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